여러분, 도화지가 왜 좋은지 아세요? 도화지. 도화지가 왜 좋을까요? 도화지가 왜 좋을까요? 민우야, 도화지 왜 좋을까? 도화지 알아요? 도화지. 도화지. 한문이죠. 도. 그림도. 화. 뭘까? 꽃화인가? 도화지. 도화지가 왜 좋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아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말이에요. 최복희 선생님은 하에서 도화지가 좋은 거래요. 자, 하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무엇이든지 그릴 수 있어요. 도화지가 좋은 이유는 최복희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하에서 무엇이든지 그릴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야기들의 이야기가 성경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복음서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찾아오거든요. 그때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를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특별한 이런 이적들을 많이 하시는 시간은 어려운 표현으로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3년쯤 되니까 이게 누적되잖아. 이게 그 게이지가 누적되면서 레벨이 점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타이밍이 신흥 세력이 된 거지. 그 로마 교황권 그 황제까지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강인한 신흥 세력을 구축하고, 사람들이 예수 따라다니면 뭔가 콩고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예수님 왕좌에 앉으셨을 때 저를 좌우에 앉혀주십시오. 좌의정 우의정. 요번에 미운 오리 새끼를 보니까, 여기서 새끼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미운 오리 새끼를 보니까 거기에서 그 김건모가 항상 다닐 때 좌종민 우종민을 데리고 다니더라고. 안 봐? 여기 다 TV 안 봐요? 나만 보는구나. 내가 대표로 볼게. 뭐 어쨌든 하여간 그래서 좌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 어쩌면 우리의 포로 이 시기를 완전히 없애고 나라가 다시 세워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고, 그 최고의 정점에 예수님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들이 막 이제 정돈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못 가게 했었던 그런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누구냐면 아이예요. 아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도자로서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고 뭔가 이루어 나가는 정치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그림에는 아이가 어울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눈으로는 어느 정도의 자격을 주거든. 이 정도 공부해야 되고, 이 정도 생겨야 되고,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예수님과 일하는 존재와 함께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신지 알아요? 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에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사람이고요. 이 정도의 학식이 있고요.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입니다. 신앙에도 어른과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이거는 불교 용어구나. 3,000배 얘기할 뻔했어. 3,000시간 기도했어요. 이거 이어야 되니까. 3,000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요, 성경요, 200번 읽었어요. 하나님, 저요, 교회에 38년 다녔어요. 하나님, 저 전도사예요. 하나님, 저 수서교회 6년 있었어요. 이러한 스펙이 아니라, 그런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 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저에겐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저를 쓰실 수는 있긴 좀 제가 좀 그래요. 이런 아이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처럼 어떤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냥 온실 속 화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 같은 허울만 좋은 껍데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아이, 나를 하나님 쓸 수 있을까? 이런 아이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 저를 쓰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썼으면 좋겠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드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이거든요. 나 19세인데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저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해봐. 저 몰라요. 아까 막 영상 찍는데 막 저 할 말 없어요. 막 선생님들 교사란 뭔가요? 저 할 말 없어요. 막 이렇게 하는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아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사용한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보다 뭔가 나아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나 지금 마스크 턱에 하는 거 턱 아프지? 떼? 하면 떼겠죠. 지금 떼잖아요. 아니 그냥 예를 들어. 근데 산이가 만일에 저를 볼 때 뭐 전도사 뭐 그러면 산이가 제 이야기를 들을까요? 안 들어요. 산이는 제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경이는 끝까지 안 빼고 있거든. 예를 들어 빼지 마. 절대 빼면 안 돼. 그럼 너 빼고 예서도 빼야 되고 막 다 빼야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 괜찮아요. 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경이는 저를 인정하지 않아. 예를 들어 이경이는 내가요 저 성경 한 200번 넘게 읽었거든요. 사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이경이는 300번 읽었어. 저는 하루에 기도를 최소한 10분을 하거든. 그래도 전도사니까 10분 한. 이경이는 1시간에. 그리고 저는 월요일은 교회 안 오거든요. 이경이는 월요일도 교회 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것들이 이경이 저보다 위에요. 그럼 제 말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아이와 같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무엇이든지 어떠한 조건이든지 낫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지금도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아이같이 대하냐는 거예요. 어른들처럼 재고 따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 안에 있냐는 거예요. 저는 정치판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어른들의 세계 이야기잖아요. 싫다고 해서 나갔다가 전세가 엎어지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 보세요. 저는 그 사람들의 행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른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어른들은요 조금이라도 힘센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는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와 같이 마음껏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와 같이. 어른과 같이 꿈꾸는 건요, 이렇게 그리면 대상 받을 수 있어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출품해서 1,000만 원 정도 딸 수 있으니까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건 어른과 같이 그리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그리는 거니까. 아이들한테요, 나중에 유치부 혹시 여기 교사들 없구나. 다 고등부 교사지. 죄송해요. 유치부 한번 가보세요. 도화지 하나 던져주고요.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그림 그려봐라고 얘기할 때 애들요, 도화지에 정말 뭔가 깊은 고찰과 성찰 통해서 막 이렇게 그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진짜 이렇게도 잡고 그냥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문대요. 제가 볼 때 문대요. 그게 아이와 같이 그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화지가 있고 그냥 내 손에 크레파스가 있기 때문에 문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지금 아이와 같이 이 자리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앞에 지금 도화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세상에서 어떻게 이 그림을 봐줄까를 생각하고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이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나 그러면 아이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정시, 수시 다 필요 없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대학 안 가도 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냥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가 여러분단의 최고의 자리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이 최고의 모습이니까요.
여러분 TV 잘 안 보니까 제가 TV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며칠 전에 프로듀서 101 100일이라고 그 있는데 거기 27 정도 되면 고령이라며. 걔가 밑에서 쭉쭉쭉 올라와서 3등을 한 거예요. 3등. 그래서 울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게 보여줘서 너무 좋다고. 저 38이거든요. 걔 보면서 야, 너 아직도 어려, 이렇게 보게 돼요. 와, 27이 거기서 나이 많은 거래. 근데 내가 보면 완전 애기거든.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 내 기준으로 보면 그게 늦은 것 같지만 남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꽤 시작할 수 있는 시작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내 기준으로 내가 정하고 내가 시간을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껏 뛰어노세요. 마음껏. 제가 오늘 여기 오다가 그 어른들 이야기하는 거 완전 감동받았잖아요. 어떤 분이요, 막 자기 성경 읽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키도 크시고요, 되게 등치도 크시고 되게 남자 같으신데 되게 섬세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삶의 시간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24시간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뭐 이런 시간 다 빼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시간의 10분의 1이 2시간이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뭐 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성경을 읽는데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요, 어떤 방송국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에 2시간을 성경을 읽는데요, 제가 볼 땐 불가능해요. 근데 그분이요, 자기의 시간 전체가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2시간을 성경 읽는 건 당연한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시간 전체 중에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섰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제 자신도 하나님한테 드리는 시간이 하루 안에 굉장히 극히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나오는 그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극소량. 이 앞에 전도사로 서 있는 제가 왜 제가 허울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겠어요? 포장만 전도사인 거야. 포장만 말씀 들고 가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속지 마시고요, 저의 모습 그런 게 아니라 전도사님 신앙 좋다, 아니에요. 개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진짜예요. 지금부터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체 시간에 10분의 이런 거 계산하지 마시고요, 하루 일어났을 때 그리고 잠잘 때 꼭 기도하시고 하루에 일정 시간을 꼭 하나님께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은요, 그거 계산하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이처럼 꿈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이처럼 마음껏 꿈꾸세요. 그러면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다는 건 뭐냐면요, 저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막 미래를 예지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언이에요. 친구들이 와요. 너 왜 기도하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예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기도하는 거야. 너 왜 웃어?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서. 네 딸 감사, 니네 집에 감나무 있냐? 감사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자녀들만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저보다 나이 많은 선생님들 있죠? 저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가 아니라 신앙적인 연수 안에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다 자녀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같이 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저까지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 다 아이처럼 마음껏 꿈꾸면서 아이같이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른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같이. 그런 아이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품에 안으시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아이같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언한대요. 예언은 뭐라고요? 저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는 뭐냐면 말씀을 근거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각 학교와 우리 선생님들 각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제가 오늘 사실 진짜 목감기 걸렸거든요. 목감기 걸리고 오늘따라 땀이 많이 나서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그랬는데 우리 촬영 선생님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선생님도 땀난 거 아니죠? 땀난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 되게 더운가 보다. 요 자리만 서면 자꾸 땀이 나요, 땀이.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진짜 감동이에요. 내가 온 줄 알았는데요, 제가 신학교 지원하고요, 신학대학교 가고요, 그리고 수서교회 지원해서요, 제가 좀 잘나서 6년 동안 이 자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었고요. 제가 이 자리에까지 걸어서 제 차 슈퍼카 쉐보레 크루즈를 타고 이 교회까지 온 줄 알았는데요,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었어요. 그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요, 그걸 믿어요.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자유하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떤 찬양을 나눌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찬양을 나눌까, 그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고백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는 물음을 저에게 던지셨어요. 그때 떠올랐던 찬양이 이제 같이 나눌 찬양인데요, 혹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동의되어지시면 부르시고, 동의 안 된다, 나는 좀 아직 동의가 안 된다면 그냥 주변 분들의 고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제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 소망하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이게 그냥 가사 따라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아직 나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되어지거나 나의 이런 상황들 속엔 아니에요 라고 생각되어지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어요,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같이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